안녕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초등 1, 2. 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초등 1, 2. 아멘. 우리 이번에 새로운 찬양 해볼 건데요. 옆에 친구를 축복하는 찬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불러보고 아는 랩런트들 함께 찬양할게요. 할게요. 너를 축복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친구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살린 친구야. 사랑해.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내가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자.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내가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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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이 찬양 아는 랩런트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옆에 랩런트를 축복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친구야 할 때 옆에 친구를 한번 봐요. 이렇게 옆에 친구를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친구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살린 친구야. 사랑해.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내가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자.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내가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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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아멘. 우리 너를 축복해라는 찬양이기 때문에, 근데 친구야 할 때 옆에 우리 랩런트 안 축복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야 할 때 보면서 가리켜도 보고 찔러도 보고 우리 함께 찬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천천히 할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친구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친구야, 그리스도 사랑하는 친구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살린 친구야. 사랑해.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내가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자.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어디서든 살리는 내가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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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아멘.
우리 이제 옆에 렘넌트들 찬양 축복하면서 찬양했죠. 이번에도 새로운 찬양 주님의 빛이라는 찬양 해볼 거예요. 이 찬양도 하나님의 이거 선생님이 가사 먼저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따라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뭐하죠? 예배하네. 그리고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속으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뭐하죠? 기도해요.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였죠.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주님의 빛.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따라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예배하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속으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기도하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빛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따라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예배하네. 어둡고 좁은 길 헤맬 때에도 하나님 빛으로 나를 비추시네. 어둡고 좁은 길 헤맬 때에도 하나님 빛으로 나를 비추시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속으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기도하네. 아멘. 찬양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언약 따라서 가는 거고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따라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예배하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속으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기도하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빛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따라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예배하네. 자, 잠깐만요. 우리 여기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빛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힘차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는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따라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예배하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속으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기도하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따라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따라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예배하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속으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기도하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빛 예수는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따라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예배하네. 어둡고 좁은 길에 매일 계도 하나님 빛으로 나를 비추시네. 어둡고 좁은 길에 매일 계도 하나님 빛으로 나를 비추시네.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속으로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주님 따라 나는 오늘도 기도하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선생님들 기도할게요. 자, 다음 우리 하나님의 렘넌트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번에는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그 몸 찬양을 규희 쌤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어디 갈까요? 내 두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자, 두 손 여기 나왔죠? 두 손을 반주해 주시고요. 두 손을 내 마음에 놓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 렘넌트예요, 나. 그 가사를 선생님이 불러줄 테니까 한번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볼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진짜 나의 소원 맞나요?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맞나요? 진짜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주세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양쪽 손을 내 가슴에 놓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지 않고 이번엔 두 손을 가슴에 놔두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두 눈 감고 내 두 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볼 수 있도록 내 두 눈을 열어주세요.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의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돕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온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 속의 렘넌트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플랫폼. 나는 기도로 세상 지키는 파수꾼. 이 상체 향하여 그리스도 전하는 나는 미래 살리는 영적 안테나.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많이 모든 것을 기도로 24시 누리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스도 참 생명 전하는 나는 영혼 속에 렘넌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윤주와 렘넌트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제약막을 렘넌트들이 모이는 세계 렘넌트 대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낮, 밤에 기도의 유일성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누리며 모든 것을 살리는 재창조 도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음성의 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기 모인 렘넌트들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사용해 주세요. 학교 현장에서 300% 전도 제자로 하나님을 준비시켜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소부터 시작.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 후에 바벨론 사람들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영적 서밋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초등 1, 2 아멘. 목소리를 부산에 다 놓고 왔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적 서밋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초등 1, 2 렘넌트. 아멘. 오늘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저번 주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내용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속에 이제 바벨론의 사람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참여를 했죠, 그죠?
뭐 못 간 랩런트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속에서 뭐 우리가 뮤지컬도 보고 많은 공연들도 보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몸찬양도 하고 신나게 막 다녀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뭐 뮤지컬 보고 뭐 재밌는 거 보고 하는 거는 그때 보고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 말씀 붙잡고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결단하고 확인하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영혼의 응답의 시작, 과정, 끝, 이걸 우리가 말씀 나눴단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 확인해야 돼요. 뭐냐? 랩런트의 시작. 우리 랩런트들이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여기 전도사님도 지금 셔츠를 입었는데 여기에 단추가 이렇게 쪼로로록 있잖아요. 근데 처음 단추부터 잘못 끼면은요, 마지막 단추가 하나 남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시작을 잘못 맞췄기 때문에. 그만큼 처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처음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실래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뭘로 시작할까요? 우리 랩런트들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랩런트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냥 그리스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그리스도 속에 담긴 의미, 또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어떤 친구는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 단어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의 시작이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우리 인생 속에 많은 문제들이 오고요, 어려움 오는데요, 계속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정확한 답을 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 이 그리스도가요, 언제부터 준비되었냐? 영세전, 창세전부터 준비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계셨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것을 알고, 하나님 떠날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도, 하나님을 떠난 것도, 사단에게 속은 것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었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지옥, 저주, 재앙,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되냐?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그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 무엇이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아무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 죽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에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하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심판주가 뭐냐?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배경 속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5가지 시간표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의 문제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미래조차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보장하셨구나. 이걸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어야겠죠. 근데 과정보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먼저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시작을 했고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끝이 뭐예요? 우리의 끝? 우리의 끝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요, 경쟁하면서 돈 벌지 않아도 되고요, 경쟁하면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세계복음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요,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끝,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을 제대로 끝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끝이 세계복음화라니까요. 모든 인생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끝이에요. 성공도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응답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시작과 끝을 바르게 딱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뭐냐? 우리 인생이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것 속에서요,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거.
이 작품이 뭔가를 막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기는 것. 무엇을 남기냐?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것.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거 확인할 거예요. 작품. 우리가 인생의 작품 남겨야 되거든요.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려야 되거든요. 작품. 자, 시작과 끝이, 시작을 정확하게 알고 끝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인생의 여정. 우리가 이제 쭉 살아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 살아갈 날 속에 당연히 오죠. 문제도 오고요, 어려움도 오고요, 위기도 와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원망할래요?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막 기도할래요?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한테 막 따질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나에게 왜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를 보내나요? 하나님, 학교 갔더니요, 막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내가 왕따 당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문제 올 때마다 에이, 나 하나님 자녀 안 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뭐 좋은 것도 없구만.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결론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결론 낸 중에 우리가 이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요,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 속에서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문제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문제를 만나는 것과 달라요. 왜냐? 기도의 비밀 아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 받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가와도요, 아,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숨겨두셨구나, 더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영적인 눈이 아니라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다 잊어버리고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기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기도 속에서 무엇을 누리냐, 무엇을 기도하냐, 이번 주 암송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주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기도 속에서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정체성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우리의 끝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그 속에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사람들, 우리 3명의 사람들을 볼 거예요. 첫 번째 누구냐?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된 그 시간표 속에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시작, 과정, 끝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포로로 잡혀갔는데 시작과 과정과 끝이 무엇일까요? 먼저 시작이에요. 다니엘의 시작은 무엇이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떤 복음을 증거했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회복할 거야. 근데 그 잠깐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회복을 주실 거야.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지금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회복하지만 참 복음을 회복할 그리스도 보내실 거야.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도 그 속에 복음이 증거될 거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 복음의 메시지를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는데요, 많은 백성에게 전달했는데요, 그 속에 다니엘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가 미래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되어 갈 거구나. 어려움이 올 거구나. 근데 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어떤 과정이 찾아왔어요? 어려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뭐예요? 포로 시대가 열렸어요.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나라를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그 속에 다니엘이 되게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장관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변의 신하들이요 다니엘을 질투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저 포로가 지금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왕에게 인정받고 똑똑하고 너무 잘 나가잖아.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을 세워야겠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누명을 씌워야겠다. 바벨론 왕에게 절을 하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사형시키는 법을 통과하자. 거기에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 좋다. 그렇게 해도 좋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법이 통과된 걸 알고도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뭐 살려달라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 이 사건을 통해 성취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그 기도했겠죠. 근데요, 그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살려주셨는데 문제가 또 찾아온 거예요. 더 큰 어려움. 예정되어 있던 그 사형이 실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원망할 뻔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주길 기도했는데 왜 나는 죽음의 길로 가나요?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던 중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빠져서 사자의 먹이로 던져줬다니까요. 다니엘이 여기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다니엘도 구원해야 되는 거지만 이 사건을 통해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왕이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어요. 왕은 분명히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1%의 확률로 진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말을 한 건데 다니엘이 거기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살아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얼른 구해내라. 사자굴에서 빼내라. 그리고서 그 다니엘을 누명 쓰게 한 신하를 사자굴에 던져버리니까요, 사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잡아먹었대요. 다니엘은 먹지도 않았는데 그 신하가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부터 사자가 그냥 공중에서 막 잡아먹은 거야.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작품을 남긴 거예요. 다니엘 인생에 영원한 작품을 남겼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요, 지금 우리가요 이 작품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작품을 감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도요 이 작품이 남길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세요. 두 번째 뭐냐? 새 친구의 시작 과정 끝이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요 똑같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시작은 똑같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무엇을 했냐? 뜻을 정했어요. 왕이 절하라고 하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한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다. 그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웬걸? 이 바벨론의 왕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기 뜨거운 불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옛날에 강대국이 하는 짓들이 다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이런 흑암 문화들을요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복음 가진 렘넌트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 서 있으니까 이 왕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에 너무 도움이 되는 거야. 그냥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거야. 너희가 좀 실수한 거지? 내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줄게. 우상에게 다시 한 번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기회도 안 줬어. 너희가 너무 똑똑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새 친구는요 그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왕이 주는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뜨거운 풀무불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새 친구는 기도했겠죠. 계속 기도했겠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 세 친구를 던졌던 군사가요, 너무 뜨거워서 녹을 만큼 이 불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 불에 던져지면 당연히 죽어야겠죠. 그런데 그 불 속에 3명의 친구가 던져졌는데 불 속에 그림자는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너무 놀래서요, 아니 불에 던지면 죽어야 되는데 그 불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것도 4명이. 3명도 아니라 4명이. 왕이 너무 놀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 불에서 나와보거라. 실제 그 불에서 나왔는데, 걸어 나왔는데, 아니 4명이 아니라 또 3명이 나오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또 바벨론과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작품을 남겼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작품을 남긴 거예요. 자, 3번째입니다. 에스더의 시작, 과정, 끝이에요. 모든 시작은 똑같아요. 언약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복음으로, 메시지로 렘넌트들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간단하게 보자고요. 그러다가 이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데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명을 써서 전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골칫덩어리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자,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요, 기도하는 와중에 왕을 찾아갔거든요.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왕을 우리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고 찾아가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왕이 불러야지만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왕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대뜸 찾아와서 자기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고 하니까, 아니 에스더 이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찾아와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서 왕이 간 거예요. 에스더가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즐기고 있는 가운데 왕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를 왜 초청했냐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식사 자리가 있을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어리둥절하겠죠? 아니 분명 식사 자리에 초대해놓고 또 초청을 한다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왕이 계속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2번째 식사 자리에 왕이 초청받아서 에스더에게 물어본 거예요. 에스더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누명을 써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게 누명을 씌웠냐? 그때 하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만이라는 신하가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다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만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을 때요, 문제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온다니까요. 근데요, 그 속에 언약 붙잡고 있는 렘넌트들은요, 기도의 비밀 속에 모든 것을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렘넌트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누림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 되도록, 나의 즐거움 되도록
내가 그것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의 과정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 왔다, 사건 왔다, 누리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왜 기다려요? 문제가 오면 해결을 해야죠. 사건이 오면 벗어나야죠. 왜 기다려요? 내가 행복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요, 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는 어떡하지? 계속 내가 답을 찾으면은요,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요. 계속 문제 속에 집중하면서요, 내가 병들어요. 근데 내가 병들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결국 작품이 나타나요. 근데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못 누리고 나의 육신과 영혼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루어졌을 때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문제 주시고 사건 주셨던 게 이 일을 위해서였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분명히 인도는 확인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생각, 마음이 다 병드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누림, 행복 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계속 보인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러면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행복과 감사를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차이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셔요. 근데 우리의 과정이요, 병들어서 가느냐, 행복 속에 가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 누리는 행복을 선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봐봐. 눈이 완전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씀을 막 빨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에요. 미래의 재앙막을 파수꾼들이에요. 그 정체성 가지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니까 매일 어떤 시간에 도전하냐? 집중 기도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도전해 보세요. 내가 하루 한 번이라도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누리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하던 거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내가 가져보겠다. 이번 주 암송 선구가 뭐였지? 암송 선구도 한번 확인해 보고, 아, 이번 주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 아, 전도사님이 그리스도 누리는 행복한 시간 가지랬구나. 내가 그 시간 가져봐야겠다. 집중 시간 가져보는 거예요. 1분이라도. 자, 그러면서 매일의 이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 시간을 맞이해요. 24시간 속에서요, 매 시간, 그 시간 속에 정시기도 도전해보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인데 우리가 24번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루에 내가 정시기도 한 번 도전해보겠다. 이제 집중 기도 시간 외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시간 한 번은 정시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다. 그거 결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매사.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매사는 모든 일. 내가 친구를 만나건 학교를 가건 학원을 가건 뭐 만남이 있건 친구들이랑 놀건 그 모든 것이 매사예요. 매사. 매사에 우리가 무시로 기도가 될 만큼. 무시 기도가 뭐냐면 내가 막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생각 속으로, 나의 마음 속으로 그 만남하는 중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중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시 기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무시 기도가 되려면 우리 렘넌트들의 이 집중 기도의 시간, 정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확히 세팅되어지지 않으면 무시기도 할 수 없어요.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근데 내가 정말 이 집중 시간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정시기도 시간이 있다면 모든 일 속에 내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만 가진다면 바벨론의 렘넌트들처럼요, 모든 것을 살리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에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암송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누리는 최고 행복한 시간에 한 주간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의 10년, 20년, 3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우리 렘넌트들이 꿈꾸어 보세요. 내가 영적 서밋으로, 미래 살릴 파수꾼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나의 10년 뒤, 나의 20년 뒤, 나의 30년 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걸 지금 내가 언약 붙잡고 꿈을 꾸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미션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자, 언약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속에서 성취될 언약을 확인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도전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라는 끝을 알고 나의 인생이 작품 남기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 재앙 만난 현장을 복음의 빛으로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문제, 어려움, 위기로 보이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길로 보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행복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탑 렘넌트는 쉬어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대회 하는 중에 있어서 많이 도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말씀 받았기 때문에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정리 마무리 하시고요. 하나님의 렘넌트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 두 눈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보고 내 걸음이 그곳에 생명의 빛바라며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음성을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은
두 눈은, 고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누리는 행복한 시간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많은 문제와 어려운 위기 사건 속에서 정확한 복음 붙잡고 누리는 시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세계 복음화하는 빛의 경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모르고 재앙 만나 죽어가는 현장 속에 빛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과 선생님들의 현장이 정말 빛의 경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오전 10시에 교사 기도회 있고 저희 다음 주에 교사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수련회 준비로 임원과 기도스쿨 선생님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등 1, 2부 성가대 모집 예정입니다. 저희 각 반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8월에는 반별 현황 재정비가 있고 다시 반을 편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8월 23일에 초등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동남 9반 김주찬 렘넌트이고 사회는 동남 2반 차민주 선생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